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제목을 그 중에 제일은 땡땡이라 이렇게 이름을 붙인 이유는 우리에게 식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주목하기 위해서 땡땡 이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답은 다 알지 않습니까?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사실 고린도서 13장 마지막 13절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바울 옛 모습하고는 전적으로 다른 모습이죠. 바울은 사랑이라는 걸 전혀 모르는 사람이고 하나님 율법을 제일 소중하게 생각했던 분입니다. 그래서 율법에 열정에 사로잡혀서 율법대로 살고 율법을 자랑하고 그리고 때로는 율법을 통해서 정의 심판까지 생각했던 그분이 뜻밖의 표현을 한 거죠. 뜻밖의 표현,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이런 획기적인 변화는 인식의 변화, 그동안 율법 했다가 원칙 했다가 사랑이라고 얘기했다는 것은 이건 어떤 배움을 통해서가 아니라 직접 몸으로 체험하지 않으면은 일어날 수 없는 그런 일입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사도 바울은 율법을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고 나아가다가 극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자기를 향한 용서와 그리고 그동안 참 잘못 살아왔는데 잘못 살아온 열정으로 살아왔는데 그것이 옳다고 생각해서 그것을 이제 크게 그것이 잘못이었다는 것을 깨닫고 그 은혜, 용서와 사랑을 경험한 사건은 그에게 평생 사람 완전히 바꿔버리는 그런 놀라운 사건이었겠죠. 그런 그의 경험을 통해서 옛사람이었다면 그 중에 제일은 율법이라 얘기했을 텐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삶을 한번 돌아보죠. 우리 삶을 돌아보면서 제일이라고 얘기하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 우리 전생을 돌이켜보면서 다양한 경험들을 했을 텐데 그 중에 제일을 뭐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 아마 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했다면 우리 한결같이 그 중에 제일은 사도 바울같이 사랑이라 이렇게 분명히 이야기했을 것 같습니다. 세월이 많이 지나갔어요. 세월이 많이 지나가서 어느덧 인생에 다른 계절에 들어와 있는 것 같아요. 옛날엔 정답을 굉장히 좋아했고 또 정답만 있으면 살아갈 것 같은 생각에 정답을 굉장히 취했던 삶이었는데 인생은 지금은 이제 정답이 오히려 지겨워지고 싫어지는 세월로 접어드는 것 같아요. 정답보다는 반성의 세월이 더 즐거움을 준다는 것을 알기 시작했습니다. 정답을 알고 살아보려고 애를 썼지만 돌아보니 정답대로 살 수 없는 내 자신이 비춰지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또 다른 차원에서 경험을 하기 시작하면서부터 정답보다는 반성을 큰 즐거움 그리고 감동으로 깨닫는 그런 계절이 됐습니다. 돌아봤죠. 과연 사도 바울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까?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니 꼭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라도 그 사랑과 비슷한 색깔을 가지고 있는 사랑. 그래서 그냥 총칭적으로 사랑이라고 얘기한다면 그 중에 제일은 진짜 사랑이라고 그렇게 내 삶을 통해서 고백할 수 있을까? 돌아보니 전혀 그렇지 않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사랑보다는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가장한 그런 욕망의 삶을 질주해 오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젊은 시절 때 러시아 작가들의 작품을 아주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친구들과 또 죽이 맞는 친구들이 있어서 같이 이제 러시아 작가들의 작품을 읽으면서 때로는 다방에서 또는 친구 집에서 밤새가면서 서로 얘기 나눴던 그런 낭만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이제 내용도 짧고 그리고 인상도 깊게 남은 책이 톨스토이의 사람이 무엇으로 사는가라는 책입니다. 정말 궁금하죠? 사람이 무엇으로 사는가? 여러분 그 질문에 뭐라고 얘기하고 싶으세요? 사람이 무엇으로 사는가? 그래서 사람이 무엇으로 사는 걸까? 생각해 보게 합니다. 여기 몇 명의 인물이 등장해요. 가난한 구두장인 시몬이라는 분이 등장하죠. 시몬, 가난한 구두장이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길거리에서 벌거벗겨진 채 쓰러져 있는
한 남자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를 집으로 데려와서 따뜻하게 보살펴 주죠. 그 남자의 이름은 하늘에서 떨어진 천사 미하엘이라는 남자였습니다. 하나님께 저항한 채로 세상에 내려오게 됐죠. 날개가 꺾이고, 너 내려가서 한번 내가 하는 일이 무엇인지 보고 와라 라는 그런 이제 소명을 받고 땅으로 떨어져 오게 됩니다. 그가 저항한 것은 뭐냐면요, 어느 한 어린 아이가 있는데 다 부모가 죽었어요. 부모가 죽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이 아이를 어떻게 살려고, 하나님 어떻게 이런 일을 저지를 수 있습니까? 라고 하나님께 굉장히 적분을 표현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미하엘을 세상에 보내면서 이걸 발견할 때까지, 사람이 무엇으로 사는가를 발견할 때까지 그것에 머물러 있다가 발견하면 즉시 네 날개가 회복되고 다시 올라올 테니까 네가 발견한 것을 나에게 와서 얘기해 주게 될 것이다. 그렇게 스토리는 진행이 됩니다. 시몬의 집에 들어간 미하엘은 6년 동안 그 집에 머물면서 이를 묵묵히 도와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받은 그 질문 외에 세 가지 질문을 답을 얻기 위해서 시간을 보냅니다. 사람의 마음 속에, 도대체 사람의 마음 속에 무엇이 있는가?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 속에 무엇이 있는가? 내 마음 속에 무엇이 있는가? 사람의 마음 속에 무엇이 있는가? 있으면서도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있는데도 불구하고 모르는 사람이 대부분이에요. 사람 마음에 무엇이 있는가? 그게 뭘까? 두 번째 알아야 할 답은 사람에게 주어지지 않은 것이 무엇인가? 사람에게 주어지지 않았대요. 사람에게 주어지지 않은 것이 있는데 그게 무언가를 찾아오라는 거예요. 사람에게 주어지지 않은 것이 무엇인가를 찾아내라. 세 번째, 사람의 마음 속에는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세 번째 질문이에요. 도대체 사람은 무엇으로 살고 사람의 마음 안에는 무엇이 있으며 사람에게 주어지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이 세 가지 질문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미하엘이 시몬의 집에 6년 동안 묵묵히 일을 하면서 뭐 다른 것보다는 그 세 가지 질문을 찾아내려고 애를 썼습니다. 어느 날 부자가 찾아왔어요. 그래서 이제 그분께 시몬에게 구두를 만들어 달라는 겁니다. 아주 단단한 구두, 멋있는 구두, 1년 내내 아무리 신어도 상하지 않은 그런 구두를 만들어 달라고 부탁을 하면서 갑니다. 근데 희한하게 시몬이 그 주문을 받고 미하엘의 얼굴을 봤는데 미하엘의 얼굴에 밝은 미소가 생긴 거예요. 궁금하죠? 왜 웃지 제가? 제가 왜 웃지? 그리고 시간이 좀 지나고 난 후에 어느 한 여인이 쌍둥이를 데리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여인에게 물었죠. 당신 딸들입니까? 그랬더니 아니요. 엄마도 죽고 아빠도 죽고 그래서 누구 손에 이렇게 임시 맡겨진 아이인데 얘를 돌볼 아이가 없다고 해서 우리가 양녀로 둘을 입양을 했다는 겁니다. 근데 그 양녀의 모습을 보니까 너무나 행복해 보이고 건강해 보이는 거예요. 아, 그러세요? 그렇게 얘기했을 때 또 미하엘이 환한 미소를 짓는 거예요. 그래서 시몬은 또 궁금했죠. 왜 제가 또 웃어? 뭐야? 그렇게 이야기를 계속 진행이 됩니다. 미하엘이 발견한 것은 무엇일까? 사람의 마음 안에 무엇이 있는가? 내 마음에, 그대 마음에, 우리 마음에 무엇이 있는가? 두 번째 질문은 사람에게 주어지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세 번째,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첫 번째 답은 여기서 나왔습니다.
사람의 마음속에 무엇이 있는가? 사람의 마음속에는 사랑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안에, 우리 안에 사랑이라는 것이 있대요. 우리 마음 안에 있는 사랑을 제대로 느끼고 내 안에 사랑이라는 것이 있네. 참 신기하다. 그렇게 느끼며 사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아마 제 느낌에 엄마들은 대부분 느낄 수 있는 거예요. 아빠들은 잘 못 느낄 거예요, 아마. 사람의 마음 안에 사랑이란 것이 있네. 두 번째, 사람에게 주어지지 않은 것은 무엇이냐? 이 두 번째 질문에 대해서 자기 자신에게 꼭 필요한 것을 아는 능력이 인간에게 주어지지 않았다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필요에 따라서 막 돌아다니고 내가 필요한 거, 내가 원하는 거 하고 돌아다니지만 실제로 그게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에게 꼭 필요한 것, 그 꼭 필요한 것을 아는 능력이 인간에게는 주어지지 않은 것 같다. 그게 뭘까?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이 뭘까? 또 한편으로 이 부자의 얘기를 통해서 여기에 응답을 합니다. 뭐냐면 이 부자는 그렇게 든든한 장화를 주문했지만 그날 저녁 집에 들어가서 죽음을 맞이하게 되죠. 사람이 알 수 없는 것들이 있구나. 1년 신을 그런 신발을 준비하지만 그러나 오늘 밤에 죽을 걸 모르는구나. 그 순간을 간파했을 때 미하엘이 환한 미소가 생긴 거야. 인간이 답을 얻은 거야. 인간에게 주어지지 않은 것이 있네. 주어지지 않은 것이 있네. 이 부분에 대해서 제 삶을 통해서 굉장히 극적으로 경험한 것이 뭐냐면 제가 아팠을 때 그 짧은 시간에 그렇게 아플 수가 있나 하는 생각이 어느 날 갑자기 들었어요. 그 짧은 시간 안에 멀쩡했던 사람인데 한 주간 사이에 그렇게 아플 수가 있나? 그렇게 아프다가 죽을 수 있네 라는 생각도 갖게 됐습니다. 그리고 병원에서 한 달 반 만에 퇴원할 때 할렐루야를 외쳤어요. 뭐냐면 이게 다시 삶을 맞이한다는 게 이게 그냥 자연스러운 건 아니구나. 결코 너무나 당연하게 여겼던 것들이 결코 당연한 것이 아니었구나. 내가 오늘도 아침에 일어나서 그 하루를 준비하고 차를 타고 오면서 여러분을 만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하나의 당연한 것이 아니라 기적 같은 것이었구나. 내가 움직이고 내가 운전할 수 있다는 것은 그걸 푸른 하늘을 볼 수 있다는 것, 옆에 사람과 얘기 나눌 수 있다는 것, 결코 평범한 일이 아니고 참 특별한 일이다. 오늘 저녁 내가 죽을 수 있고 내일 저녁 죽을 수 있고 아무도 언제 죽을지 모르는 사고를 탄다는 얘기예요. 그런 긴장감에 대해서 느껴봤던 시간이 아닌가. 그 긴장을 통해서 삶의 축복이라는 것을 새롭게 느낄 수 있었습니다. 사람에게 주어지지 않는 것은 자기가 언제 죽을지 알려지지 않다는 거예요. 자기 진짜 필요한 것이 뭔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 진짜 필요한 것이 뭘까? 세 번째 질문은요,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의 질문이었습니다. 미하엘이 발견한 것은 이거였어요. 하나님은 사랑으로 사람 안에 머물고 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으로 사람 안에 머물고 있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의 마음속에 무엇이 있는가의 질문하고 연결되어 있죠. 사람의 마음속에 무엇이 있는가? 사랑이 있다고 얘기하는데 그 사랑 안에 또 사랑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 사랑 안에 머무르시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사람이 자기가 꼭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모른다고 얘기하는데 그것이 뭐냐?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또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이 무엇으로 살아가는가? 무엇으로 사는가? 당연히 사랑으로 산다는 거예요. 그 쌍둥이를 입양하신 분으로 인해서 그 쌍둥이는 살게 되고, 그리고 시몬과 시몬의 아내 덕분에 그분의 사랑으로 자기 길거리에서 얼어 죽지 않고 이렇게 살게 되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이 무엇으로 사는가? 사람 마음 안에 심겨진 사랑으로 사는 거구나. 참 감동이죠. 젊은 시절 뭔가 진리에 대한 관심이 많을 때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서 이런 얘기들도 인용하면서 사랑이야 그렇게 얘기했지만 정작 제 자신을 돌아보니까 하나의 지적인 엔터테인먼트였죠. 실제로 제 삶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우리 그리스도는 그럴 수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교회 생활을 하면서도 한층의 지적 엔터테인먼트를 끝내고 어느 말 하나 자체도, 말씀 하나도 내 삶에 구체적으로 경험되지 않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분명히 성경은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요한일서 4장 7절 16절 말씀에 가장 성경의 핵심적인 내용이죠.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라고 분명히 얘기해. 아주 명확하게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라고 얘기해.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다 잊어먹어도 좋아요. 다 잊어먹어도 좋습니다. 나이가 들면 다 잊어먹게 돼 있어요. 다 잊어먹어지는 것도 즐거운 일일 수 있어요. 그러나 기도가 있어 한 가지, 뭐냐면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는 것만은 마지막 순간까지, 땅에 호흡할 때까지 마지막 순간까지도 나의 호흡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요한일서 4장 16절에서도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은 그 안에 거하시느니라. 사랑과 하나님이 일치가 되는 거. 하나님 안에 거하는 자는 사랑 안에 거하는 자고, 사랑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한다. 그래서 사랑과 하나님을 동일시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 하나만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톨스토이의 사람이 무엇으로 사는가 젊은 나이에 크게 감동을 받고 종종 읽었던 책이지만, 그냥 너무나 많이 밀려오는 정보 홍수에 급한 일에 쫓겨다니다 보니까 항상 내 마음에 지어져 버렸던 것처럼 그런 일은 다시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의 신학적인 관점 이것저것 수많은 얘기들이 있지만은 다 지워버리게 하시고 이거 하나만 늘 내 가슴에 깊이 박히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은 그 어떤 율법보다 더 위대합니다. 성경 전체를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십계명을 주셨어요. 그리고 십계명 안에 더 많은 계명을 주셨습니다. 십계명을 풀어 쓰는 여러 가지 계명들을 이어서 주셨어요. 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계산해 보니까 그 율법의 숫자를 계산하면 613개의 율법이라는 거예요. 모세 율법은 십계명이 아니라 십계명을 넘어서 613개의 율법을 주셨대요. 이렇게 살아야 된다, 저렇게 살아야 된다, 이렇게 살면 하나님 축복하고 저렇게 살면 하나님께 저주하신다, 포함해서 613개의 율법이 성경에 존재하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서 희한하게 다윗의 시대에 와서요, 613개의 율법이 다윗의 시대에 와갖고 11개로 줄어들어요. 여러분 그 11개에 대해서 궁금하시면은 시편 15편을 보세요. 시편 15편을 보면은 613개의 율법이 딱 요약이 됐습니다. 그래서 다윗 시대에 와서는 다 율법을 다 구구절절히 613개 율법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그 11개의 율법만 지키는 것으로 좋겠어요. 그런데 그 613개가 11개로 줄어들더니 11개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이사야서를 보면은요, 그 이사야서를 보면은 그 다윗 이후에 200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이사야서를 보면 이사야서서는요 11개의 율법이 또 6개의 율법으로 줄어들어요. 613개, 11개, 6개, 여기가 끝인가 했는데요, 성경의 구약의 마지막 편에 와서 미가서라는 성경책에서는 그 6개가 또 3개로 줄어듭니다. 3개로 줄어들더니 하박국에 와서는요, 그 3개마저 하나로 축소돼 버립니다. 그리고 그 하나는 여러분이 잘 아시는 성경 말씀이에요. 의인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 그거예요? 의인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런데 그 믿음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드러나지는 않았어요.
613개의 율법이 11개로 줄어들고 11개의 율법이 6개로 줄어들고 6개의 율법이 3개로 줄어들고 3개의 율법이 하나로 모아지는데 의인은 그 믿음으로 살리라고 말씀하셨지만 그 믿음의 내용이 정해지질 않은 거예요. 믿음으로 살리라. 뭐 별의별 믿음을 다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믿음의 내용은 뭐 수없이 많을 테니까 그 내용이 정해지지 않았어요. 여러분 그 내용이 뭘까요 도대체? 그 내용이 뭘까요? 사도 바울이 너무나 잘 알아요. 하박국 말씀을.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서신서의 내용을 보면은요, 서신서에 사도 바울이 그 하박국 말씀을 3번이나 반복해서 이용해요. 의인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의인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의인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3번이나 계속 반복해요. 그러면서 그 믿음의 구체적인 내용을 확정시킨 것이 바로 여러분 오늘 저희가 읽은 고린도전서 13장이에요. 고린도전서 13장 13절 말씀. 믿음, 소망, 사랑은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말씀하세요. 이 말씀은요, 저는 삼일체 말씀이라고 그렇게 암송하고 있어요. 제 생각에 삼일체, 하나가 셋이고 셋이 하나다. 이 말씀이 고린도전서 13장 13절 말씀이니까 하나가 셋이고 셋이 하나야. 그래서 제가 삼일체 말씀이라고 생각하거든요. 하나님은 사랑이라는 겁니다.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말씀하시죠. 믿음, 소망, 사랑, 이 3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래요. 우리 삶을 돌아보면요, 믿음이 있어서 살아요. 믿음이 없으면 죽은 거나 마찬가지야. 소망이 있어야 돼. 소망이 없으면 죽음이나 마찬가지예요. 사랑 똑같아요. 그런데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사랑이라고 얘기하는데, 당연히 여러분 여기서 얘기하는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을 얘기하죠. 도대체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일까? 굉장히 혼돈스러워요. 사랑이라는 것과 연결된 내용들이 하도 많아서 굉장히 혼돈스러운데, 이 부분에서 아주 잘 정리해 주신 분이 계세요. C.S. 루이스라는 분입니다. 그분이 쓰신 유명한 책 4가지 사랑. 그럼 4가지 사랑을 소개를 해요. 4가지 사랑이 있대요. 성격이 좀 다르대요. 4가지 사랑. 첫 번째 아가페라는 사랑이 있대요. 아가페를 명해서 순수한 사랑, 그렇게 얘기합니다. 순수한 사랑. 일단 내려놓을게요. 아가페는 순수한 사랑인가 보다. 두 번째 스트로게라는 사랑을 얘기해요. 스트로게라는 말이 있는데, 스트로게라는 말은요, 가족 간의 사랑을 얘기해.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고 형제들을 사랑하고 또 자녀들이 부모를 사랑하는 가족 안의 사랑을 스트로게라고 얘기합니다. 아가페가 있고 가족 간의 사랑이 있구나. 아이들을 위한 엄마의 절절한 사랑, 또 엄마의 안녕을 위한 자녀들의 절절한 사랑, 이런 사랑들을 총칭해서 우리는 스트로게라고 얘기합니다. 가족 간의 사랑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는 필레오라는 사랑을 얘기합니다. 필레오라고 얘기하는데, 필레오는 우정을 얘기해. 우정. 가족을 떠나서 형제의 좋은 친구들과의 관계, 또 우리 성도들과의 관계, 이런 것 총칭해서 우정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리고 마지막에는 애정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마지막에는 이 로맨틱한 사랑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에로스를 얘기합니다. 4가지를 얘기해요. 근데 제가 굳이 나머지 3개를 설명하는 것은, 아가페라는 사랑이라는 것은 순수한 사랑이라고 이름 붙이는 사랑은, 여기에 부모가 자식을, 자식이 부모를 사랑하는 스트로게와 다르고요. 그다음에 우정이라고 부를 수 있는 친구들과의, 이웃과의 사랑과 또 다르고요. 그리고 남녀의 사랑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연애의 감정, 로맨틱 사랑은 다르다는 겁니다. 어떻게 다를까? 이걸 구별하기 위해서 2 단어를 사용하세요. 하나는 뭐냐면 필요에 의한 사랑이 있고요, 또 하나는 선물로서의 사랑이 있다는 거예요. 필요에 의한 사랑, 부모와 자식 간의, 남녀 간의 결혼, 가족, 부모와 자식 간의 사랑은 다 필요에 의한 사랑이라는 겁니다. 어떤 조건이 돼 있어요. 가족이라는 조건이 돼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 필레오라는 이 우정이라는 것도요, 친구라는 조건이 되어 있는 사랑이에요. 친구가 아닌 사람은 안 나누죠. 그리고 로맨틱한 사랑이라는 것도 연인이라는 조건이 되어 있어야지, 연인이 될 수 있어야지 로맨틱한 사랑을 나누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 가지 사랑에 비해서 에로스라고 얘기하는 사랑은 순수한 사랑이에요. 아무 조건이 안 돼 있는 거예요. 이 사랑을 뭐라고 부르냐면 앞에 있는 세 가지 사랑을 다 필요에 의한 사랑이에요. 우리는 친구가 필요하고, 우리는 가족이 필요하고, 우리는 연인이 필요해요. 다 자기 필요와 자기 중심적인 사랑이 어쨌든 간에. 그리고 조건적이 있어요. 조건적인 사랑이야. 그런데 아가페라는 이상한 사랑이 있다는 거예요. 그 아가페의 이름을 이분은 뭐라 붙이냐면은 선물로서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gift love. 선물 사랑이래요. 선물 사랑. 참 희한한 이름을 붙였어요. 주는 거래 그냥요. 선물이래요. 선물. 그런 면에서 은혜라고도 얘기하는 거예요. 선물이 있다는 거예요. 은혜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아무런 조건이 붙지 않았어요. 일방적으로 사랑하는 겁니다. 내 마음으로 사랑하는 거예요. 상대의 반응에 영향하지 않고 내가 사랑해야 하는 마음이 있어서 사랑하는 것뿐입니다. 이런 사랑을 순수한 사랑이라고 얘기하고 아가페로 얘기하니까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는 사랑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아주 혼돈스러워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은 그런 어떤 그 스트로게도 아니고 필레오도 아니고 그 다음에 에로스도 아니에요. 어떤 조건이 붙은 사랑이 아닙니다. 상호간에 조건이 돼야 되는 사랑이 아니에요. 자기의 유익을, 서로의 유익을 구하는 사랑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아가페예요. 선물로서의 사랑이에요. 그런 면에서 은혜로서의 사랑에 조건이 없어요. 그래서 순수한 사랑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은혜라는 단어하고 자유라는 단어는 어원이 같아요. 그래서 은혜라는 단어, 그라시오라는 단어, 프리라는 자유라는 단어는 같은 단어입니다. 어원이 같아요. 그러니까 은혜라고 얘기하는 것은 우리를 조건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사랑입니다. 선물로 우리에게 주는데 어떤 조건이 걸려있지 않고 나를 자유롭게 하는 거예요. 내가 나답게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줄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무엇을 주셨는지 몰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가페가 여러분 마음에 부딪히기 시작하고 여러분 움직이기 시작하면 여러분답게 살아내기 시작할 거예요. 사실 부모의 사랑은 그런 사랑이겠죠. 부모의 소원과 뜻을 이루는 사랑이 아니라 자녀답게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은사답게 살아날 수 있는 힘을 줄 수 있는 사랑이 저는 진짜 사랑이라고 생각해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뭘까?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뭘까요? 그 책의 질문입니다. 우리에게 알려지지 않은 것이 뭘까? 우리가 알 수 없는 것이 뭘까? 그건데 그 대부분에서 모르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걸 모르고 엉뚱한 곳에서 사랑을 계속 찾는 거예요. 엉뚱한 데 계속 사랑을 구걸하는 겁니다. 이사야서 5장 4절 말씀을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탄식을 해요. 우리 하나님은 전지하시고 전능하시고 어디나 계시고 막 이런 얘기 하기 좋아하지만 역설적으로 하나님이 탄식을 하세요. 전능하시는 분이 탄식하겠습니까? 내 마음대로 하실 수 있는 분이 탄식하겠습니까? 당신의 약속에 당신이 제한되어 있어서 하시는 탄식이 이사야서 5장 4절 말씀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 그렇게 축복하시고 그렇게 돌보셨지만 딴짓을 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아브라함 이후에 500년 이후에 이사야 입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나의 포도원을 위해 행한 것 외에 더 무엇을 할 수 있으랴. 내가 상징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 포도원이라고 생각했어요. 여러분, 농부가 포도원을 생각할 때면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성을 다해서 돌보는 거예요. 최선을 다해서 돌봅니다. 그런 것처럼 내가 이스라엘 백성을 그렇게 돌봤다고 얘기합니다. 너희들의 작은 열매, 먹을 만한 열매, 그럴듯한 열매를 맺었다면은 보이지 않게 뒤에서 내가 계속 이렇게 정성을 다해 최선을 다해서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들이 좋은 포도를 맺어야 되는데 아무리 기다려도 포도를 맺지 못하고 기껏 맺는 포도가 들포도, 야생포도라는 거예요. 들포도밖에 맺지 못한다는 거예요. 구별이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축복하시 돌봤던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너희는 저들과 구별돼야 되지 않느냐. 야생에 이런 들포도가 있는가 하면은 하나님의 사랑과 보호 가운데 자라는 좋은 포도, 먹기 좋은, 보기도 참 좋고 아름다운 포도, 이 포도를 맺혀야 되는데 어떻게 야생 포도하고 똑같냐. 도대체 내가 어떻게 해야 되냐. 지금까지 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관계 가운데서 돌아보면서 하시네. 내가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겠냐. 어떻게 해야지 너희가 좋은 포도를 맺겠냐. 탄식을 하시는 거야. 말라기서를 보면은 말라기서는 참 의미가 있어요. 왜냐하면 말라기서는 그렇게 돌봄을 받았던 이스라엘과 그 다음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전체적으로 요약하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의 맨 마지막이잖아요. 구약의 맨 마지막이 말라기서잖아요. 그 말라기서는 이제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보시는 하나님과 더불어 이제까지 살았던 모든 것들을 총칭적으로 정리해서 단언하는 거예요. 그 단언의 시작은 말라기서 1장 말씀이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이 그래요. 말라기서에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그렇죠? 말라기서 1장 2절 말씀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잘 들어봅시다.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그런데 주께서 전체를 돌아보면서 너희는 이르기를, 나에 대해서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혹시 그런 마음 갖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가운데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그럴 때 우리가 증거를 대세요. 증거를 대보세요. 내 꼴을 보세요. 증거를 대세요. 주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단 말입니까? 이 말씀과 이사야서 5장 4절 말씀이 연결이 되죠. 여기 그 또 하나님의 탄식이 나오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냐 도대체.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냐. 여러분, 저는 대한민국은 굉장히 특별한 나라라고 생각해요. 참 있을 수 없는 얘기예요. 기독교는요, 일본이 먼저 소개됐어요. 기독교는 우리보다, 일본 기독교 역사가 우리보다 300년 앞서요. 1600년대에 이미 기독교가 소개가 됐어요. 그래서 지금은 400년 동안 남은 것이 1%도 채 안 돼요. 동남아시아 여러 나라를 돌아봅니다. 기독교가 다 소개가 됐어요. 그런데 불행하게도 그 기독교가 소개된 것은 힘이 있는 제국주의에 의해서 기독교가 소개가 돼서 다 기독교를 싫어해요. 그래서 불교로 가고 힌두교로 가고 무슬람으로 갔어요. 기독교가 싫대요. 제국주의와 연결되어 있는 선교사들 싫다는 거예요. 기독교가 싫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나라는 도대체 무슨 나라가 이렇게 너무 신기한 거예요. 일본이란 제국주의에서 신음하고 있는 이 땅에 죽음을 불사하고 찾아온 선교사를 통해서 이 나라를 구원하시는 하나님 손길을 경험하면서 나라가 꼴하게 세워졌잖아요. 그 덕을, 그 열매를 한때 우리가 풍성하게 누렸는데 지금 우리의 꼴을 보면은요, 교회를 향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기가 지금 포도고요. 정말 지금 야생 열매밖에 같지 않냐. 야생 포도주래요. 개개인의 삶, 교회의 삶,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합니다. 그러나 말라기서를 끝으로 인해서 신약이 시작이 됩니다. 말라기서를 끝으로 해서 400년이라는 긴 침묵 가운데 드디어 400년 후에 주님께서 오시죠. 주님께서 참 내가 너희를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겠냐. 마지막까지 상면에서 카드를, 도저히 내줄 수 없는 카드를 내어주시잖아요.
마지막 카드에 이 위엔 카드가 없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아시잖아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믿는 자마다, 누구든지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어떻게 하나님이 더 이상 할 수 있습니까? 마지막이야, 예수가. 주님의 사랑이란 그런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그런 것이고 주님의 사랑이 그런 거예요. 근 3000년의 역사를 통해서 마지막으로 카드를 하나님께서 도저히 내릴 수 없는 카드를 내셨어요. 너희 같은 죄인을 위해서, 너희 같은 배역막tuk한 인간들을 위해서,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내가 내 분신 같은 예수 그리스도 나에게 주노라. 그 사랑을 깨닫지 못한다면 어느 사랑도 깨닫지 못할 겁니다. 그 사랑을 깨닫는다면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양의 몸은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풍성함은 다른 데 있는 게 아니에요. 그분의 사랑이 내 마음에 자리하고 그 사랑의 감격 속에, 감차 속에 매일매일 살아나게 될 때,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것이 풍성한 삶입니다. 그것이 풍성한 삶이에요. 온 세상을 가져도 그 사랑 하나 갖지 못하면 우리는 늘 수많은 재벌가들의 바라보듯이 황폐함과 빈곤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잖아요. 우리 자신을 돌아봅니다. 수많은 것들을 이뤘고 수많은 것을 가져왔지만 내 마음은 여전히 텅 비어 있고 내 마음은 여전히 굶주려 있고 탄식밖에 없잖아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른 거 아니에요. 그분의 사랑이 내 안에 자리하게 되고 내가 그 안에 머물게 될 때 야생 포도가 아니라 아름다운 포도나무가 되어 온 세상에 살만 내게 하는 그런 사람이 되지 않겠습니까? 내 안에 그분의 사랑, 나 같은 죄인, 나 같은 배은망덕, 인간이란 존재 자체는 배은망덕이에요. 개만도 못해요. 개는요 그렇게 충성스럽더라고요. 그렇잖아요. 주인 떠나고는 자리는 항상 지키고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런 가장 배은망덕의 상징인 인간을 위해서 오늘 여전히 그 사랑으로 호소하시는 그 하나님을 가슴에 담지 않고는 우리의 삶의 감동과 그리고 우리의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생명이 어디서 나올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바깥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일어나는 것이니까 주님께서 너희 안에 있는 생명수라고 말씀하신 마르지 않는 생명수, 마르지 않는 생명수, 그 사랑, 그 예수, 그 사랑, 그것이 제일이니라. 제가 여러분 아무리 애를 쓰고 수고해도요 가시를 맺을 수가 없어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또 말씀드릴게요. 아무리 애를 쓰고 수고해도요 가시를 맺을 수가 없어요. 돌아보세요. 제가 거짓말 하나요? 여전히 그 공은 희망에 시달리는 것뿐이지 과실이 안 맺어져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주님 하신 말씀이 정말 놀라운 말씀이 아닙니까?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에 나는 포도나무, 너희는 가지.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일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다 지우시고 잊어버리시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분의 은혜, 늘 그것 가장 기본이고 원초고 뿌리고 생명수, 마르지 않는 생명수, 늘 그 생명수 마시면서 새로운 생명 읽어내실 수 있는 비밀을 갖고 있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145장 거룩하신 주님 그 상한 머리, 조롱과 욕에 쌓여 가시관 쓰셨네. 오 거룩하신 주님 그 상하신 머리, 조롱과 욕에 쌓여 가시관 쓰셨네. 아침에처럼 밝던 주님의 얼굴이 고통과 지옥으로 창백해지셨네. 주 당하신 그 고난 죄인 위함이라. 내 지은 죄로 인해 주 형벌 받았네. 주여 비옵나니 이 악한 죄인을 은혜와 사랑으로 늘 지켜주소서. 나 무슨 말로 주께 다 감사드리리. 끝없는 주의 사랑 한없이 고마워. 보잘것없는 나를 주의 것 삼으사 주님만 사랑하며 나 살게 하소서. 사람에게 실수합니다. 사람에게 양심은 있지만 양심에 거슬려 살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정의와 의를 내세운다고 해도 내 생존의 문제가 걸릴 때에는 스스로를 배신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과 단절돼서 진리가 무엇인지 모르며 살아갈 때 지었던 수많은 부끄러운 것들, 수치스러운 것들, 후회스러운 것들, 감히 드러내어 얘기할 수조차 없는 그 수많은 부끄러움과 수치들, 나 비록 죄인이고 한때 예수님께, 하나님 아버지께 등을 돌리고 원수같이 살았던 내 삶, 그 모든 것도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로 부르시는 부르심이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그곳에 머물며 부끄러움과 수치를
죄책감이 아니라 그분의 은혜 안에 들어오라 부르시는 것입니다. 그분의 완전한 사랑 가운데 들어오라 말씀하십니다. 그분의 무조건적인 일방적인 순수한 사랑 가운데 머물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유하라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것만 기억하고 자유하라 말씀하십니다. 그것을 위해서 주님께서 어느 한 인간도 상상할 수 없는, 아니 모든 인류의 고초와 고난을 담아도 상상할 수 없는 그 고난을 대신 십자가에 다 치르셨습니다. 생각할 것들이 아닙니다. 오로지 그 은혜에 감사할 것뿐입니다. 그 사랑 안에 뿌리를 깊게 내리게 하셔서 봄의 수액이 나무의 생물을 일구듯이 끊임없이 그 수액 속에 새로운 나무를, 새로운 열매를 맺는 포도나무가 되게 하옵소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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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즉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감하심이 오직 은혜, 오직 사랑 속에 머물며 늘 새로워지기를 소원하는 이 자리에 있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